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과학적인 용어, 경제 사회적인 용어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다 이렇게 부르고요. 또한 철학적 또 종교적 용어로는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다원주의 시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은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이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가치는 없다. 이게 이제 교회 안에 신학에 들어오면은 권위가 다 부정이 됩니다. 어디까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권위도 부정하게 됩니다. 아주 무서운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의 권위가, 말씀의 기준이 흔들리면은 그때부터는 어둠이 역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도, 누구도, 어떤 단체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수 없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도 또다시 또 우려되는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소위 차별금지다 하는 미명하에 진행되는 차별금지법, 동성애와 동성혼의 합법화 문제입니다. 지금 사회는 동성애, 동성혼을 주장하는 것을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몇몇 신학자들, 신학교에서도 그럴듯한 논리와 신학적 이유로 그런 것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014년도 로마에서 주교회의가 열렸습니다. 동성애, 동성결혼 허용을 하기 위한 회의였는데 이때 이제 부결이 되었습니다만은 저는 그것을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개신교보다 훨씬 더 보수적인 가톨릭이 먼저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꺼낸 것에 잠깐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지금의 교황, 프란시스 교황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기독교와 가톨릭의 차이점 중에 하나인데요. 가톨릭은 이 교황의 권위가 아주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황이 주교회의를 열어서 그 회의에서 동성애도 죄가 아니다. 그렇게 이제 결정이 나고 교황이 선포를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천주교는 가톨릭은 어느 성당이든 마찬가지로 다 죄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게 이제 가톨릭의 방식인데요. 우리 기독교는 이런 방식에 절대 반대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기관이 무슨 결정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다면 우리는 그것이 아니요 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럴 리도 없지만 만일 우리 교단 회의에서 우리 감독들이 다 모여서 이제 그런 결정을 내리면은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각 교회는 단연코 그 결정에 거부합니다. 왜? 성경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많이 생산해서 그렇게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을 가정이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동성애는 죄다고 그것은 우리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인권과 동성애를 함께 결합시켰지요. 그래서 이게 인권을 보호한다고 하는 좋은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이 동성애 문제를 집어넣어서 그게 마치 가장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이 인권인 양 그렇게 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사람의 인권을 또 사람의 생명을, 영혼을 가장 사랑한 사람이 누구냐?
그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처럼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 부모가 그 자식을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 예수님이 인권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어떻게 보이시느냐? 우리 예수님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 돌에 맞아 죽게 생긴 여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이 죄인을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떤 끔찍한 죄를 지어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해 주겠다. 끝까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말씀을 하시지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사랑하셨지만, 아니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 네가 한 그것은 죄라는 것을 분명히 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도 그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품어야 합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풍조가 어떻고 신학이 어떻게 풀어나가고 무슨 교단이 뭐라고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자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나의 말씀을 붙들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네가 가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 자가 형통한 자가 될 것이고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는 곳에 어둠의 세력이 힘을 쓰지 못하고 다 물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 오늘은요 전 세계 기독교회가 성서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내 신앙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충실하게 말씀을 지켰던 교회입니다. 1885년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아펜젤러 부부와 언더우드가 입국하고 10년 후에 서울의 성서공회 사무실이 열렸고 4년 뒤에 1899년부터 성서주의를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날 기준으로 지켰죠.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은요, 그 전에 심지어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오기도 전에 우리 한국에는 교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한국 교회사 학자들이 발견을 했어요. 선교사가 오기도 전에 한국에는 교회가 생겼어요. 어떻게? 성경 말씀이 왔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이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감동되어서 목사가 뭔지 교회가 뭔지도 모르지만 예수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한국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세운 교회예요.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는 우리 감리교회 첫 번째 선교사 아펜젤러가 순교를 했는데요. 이 아펜젤러 순교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1902년에 성경을 번역하는 그 일을 하러 목포로 갑니다. 목포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다가 어청도 부근에서 이 배가 자초가 되었어요. 당시 선교사는 1등석 제일 위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탈출을 할 수도 있고 보트를 타고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같이 갔던 이화 학당의 여학생과 조수가 3등 칸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래서 그 배와 함께 침몰하면서 선교사가 아펜젤러 선교사는 순교를 합니다. 그때 나이 44살이었습니다. 이처럼 한국 교회는 처음부터 말씀 위에, 성경 위에 세워진 교회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어 나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더 풍성해지셔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의 배경은요,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사무엘은 이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면서 또 선지자고 또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말씀이 사사기 마지막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게 사사기의 좋은 결론이고 사사기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사사시대에 그렇게 백성들이 끊임없이 범죄를 하잖아요. 사사기 읽어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나면 또 죄짓고, 또 뭐 살려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면 또 죄짓고, 끊임없이 그렇게 죄에 넘어지고, 끊임없이 외부 세력의 이방의 공격을 받고, 그들의 모든 삶이 피폐해지고, 모든 곡식들을 빼앗기고 자녀들이 죽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이해하면 그 당시에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행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에요. 또 오늘 사무엘상에 읽어봐도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다 망합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뭐 때문이다? 왕이 없었고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 열매가, 그 가문이, 그 가정이 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왕이 없다. 왕이 없다는 것은, 왕은 그 당시에 통치자입니다. 다스리는 자가 없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즘 우리 현대에 맞추면은 법이 없었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무엇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뭐 대통령을 뽑지만 대통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의 법? 우리는 법의 다스림을 받죠. 이 사람이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다, 죄를 지었다, 아니다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죠. 그게 바로 법입니다. 법을 가지고 이 사람이 법을 어겼으면 죄인이고 법을 어기지 않으면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왕이 없다, 그럼 법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성경에 죄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 중에 이런 말씀도 있는 것이죠. 죄는 불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불법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 불법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는 아노미아라고 합니다. 미아는 뒤에 이제 어미로 붙는 전미사니까 자꾸 변하는 것이고,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가 노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노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에도 노음이 들어간 단어는 법과 관련이 다 있죠. 이코노미, 경제에 관한 법이에요. 그리고 아스트로노미, 우주의 법, 천문학을 뜻합니다. 그리고 라고 하는 것은 제일 앞에 있는 아라고는 없다라는 접두어입니다. 우리 한자에 아니 불자 쓰면 아닌 것이 없다, 아니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이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는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할 때, 불법은 단순히 법을 어기는 것에서 더 근본적으로 법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무법이에요. 법이 없는 거예요. 죄는 무법이다.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예, 다스리는 법이 없는 거, 무법이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법이 뭡니까? 무법이라고 하는 것은 수십 년 전에는 TV에 토요일 날 뭐 이렇게 되면은 토요 명화
주말의 명화 이런 것들을 방송했잖아요. 그래서 영화들을 우리가 영화관에서 잘 못 보니까 영화를 보여주는데 그때 참 제가 재미있게 봤던 게 서부 영화입니다. 서부 영화. 주인공이 쫙 나타나서 쌍권총 가지고 악당들을 다 처치하고 이러는 거. 그 제목이 보면 황야의 무법자 뭐 이런 것들. 여기서 황야의 무법자가 주인공인데요. 황야의 무법자가 뭐냐면은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악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딱 보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악인이다. 이러면은 이 사람이 자기 총으로 딱 해가지고 결투를 해서 그 사람들을 다 처단하는 거. 이게 무법자예요. 왜? 그 법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보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가 스스로 심판을 한다. 이게 무법자입니다. 요즘은 무법천지가 됐다. 폭동이 일어나서 무법천지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 법이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법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 마음대로 어디에 집에 가가지고 뭐 슈퍼에 들어가가지고 다 가지고 오고 이게 무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무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왕이 없다.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결정하고 판단해서 자기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없이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판단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오늘 사사시대 말기 이 왕이 없고 법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 시대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에 다시 보면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때는 지금 어떤 때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다 이 말은 뭐예요? 왕이 없고 법이 없어. 왕 대신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희미해진 것이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희미해졌어요. 뭐 말씀이 있든지 없든지 희미해졌어요. 하나님 말씀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다. 이상은 비전입니다. 잠언에도 나오죠.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이 묵시는 하나님 말씀으로도 번역이 되고 비전으로도 번역이 되고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희미해지면요. 우리의 꿈과 비전, 소망이 희미해집니다. 그러면요. 방자하게 행한다. 방자한 게 뭐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고 가정에서도 권위도 무시하고 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방자에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고 희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희미해지면요 방자에 행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둠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점점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밝은 빛에 나오고 밝은 곳에 가면 반듯해지죠. 그죠? 반듯해집니다. 그러나 어두운 곳에 가면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느슨해지고 자기의 본성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합니다. 어둠이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잘 보이지 않고 방자해진 삶을 어둠이 역사하는 삶을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3장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지고요. 말씀의 등불이 꺼져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제사장의 영적 상태가 어두워지는 겁니다.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져요.
여기 눈이 어두워졌다. 이 말은 단순히 나이가 많이 들어서 시력이 점점 더 희미해졌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 자기 처소에 누웠다. 이것도 그냥 처소에 누워 있었다. 게으르다. 누워 잠잔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의 영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될 하나님의 종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종이, 제사장이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어두워져서 말씀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말씀을 선포하는 입은 닫히고 그냥 무너져 내려 앉아 있는 것이에요. 이게 말씀이 희귀해지면 나타나는 어둠의 역사입니다. 어둠이 역사하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어둠이 역사하면요, 그 가정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말씀했잖아요. 도둑이 누굽니까? 사단마귀예요. 사단마귀는 어둠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아요. 엘리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입니다. 그 가정에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중고등학생이 아니에요. 지금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홈리와 비느하스하고 사무엘하고 같이 나오니까 비등비등하고 나이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지금 완전히 7, 8살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됐을 거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성인이 되어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아들도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제사 드리는 거 보고 자랐어요. 성전이 자기 집입니다. 실로가 자기 집이었어요. 실로는 어떤 곳이냐?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곳이 회막이죠. 회막이 있던 곳입니다. 회막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실로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자, 그곳이 자기 집이에요. 사택이라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이보다 더 좋은 영적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나 예배와 함께 호흡하고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이 귀한 영적 환경, 축복받은 환경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이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니, 엘리의 아들 지금 말씀드렸죠.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대. 아니, 제사장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누가 여호와를 잘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둘을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단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 말씀이 희미해지면요,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면은 그가 누구라도, 심지어 제사장이라도 하나님 모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 모른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 모르고 성경 지식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모르는 것이죠. 나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내가 이 죄 가운데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거론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하나님을 모르니 모든 미련한 판단만 하고 미련한 결정만 하고 망할 길만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요,
우리가 살아나는 길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면요, 모든 것이 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멀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엘리의 가문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 것이? 사무엘상 4장 10절 11절.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여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희미해지면 안 됩니다. 분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 패하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홈리와 비나하스는 죽임을 당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요, 어제 앉아있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또 비나하스의 아내는 아이를 낳다가 죽고 말아요. 엘리의 며느리 아이를 낳다가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하고 부르고 죽습니다.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 찼습니다. 그것을 쉐키나 이렇게 부릅니다.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 그 성소의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는데 이 언약궤를 전쟁에 가지고 나가서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도 떠나버린 것이. 그러나 알고 보면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훨씬 이전에 떠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시기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그때부터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 말씀을 나의 삶의 중심에 두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면요, 금방 눈에 띄는 게 아니에요. 점점 어두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에 해가 질 때 보면요, 갑자기 정오에서 밤 12시로 확 바뀌지 않잖아요.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밝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났는데 나도 모르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조금 있다 감아져.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시기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 없이 사는 가정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풍성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빛 가운데로 나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말씀이 희귀하여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 살다가 어둠 속에서는 살면요, 버림받는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지 않고 제사장이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돌들을 세워서 부르짖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말씀으로부터 떠나면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누구를 세웁니까? 어린 아기 사무엘을 세우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이 어둠의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오염되고 훼손당한지 모릅니다. 이때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고 사람들이 수만 명 모이고 높은 지위에 앉아서 이상한 옷을 입고 무슨 교주가 되고 이런
기적을 베풀고 지위가 한참 높은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정말 어린 3살짜리 7살짜리 어린 아이가 같은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 주시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사무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여러분 가정의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간절히 나오시고 하나님이 그 어두운 시대에 엘리 가문을 폐하시고 사무엘을 들어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 시대의 사무엘로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습니다. 사무엘아, 제사장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저리로 쫓아가서 제사장님 저 여기 있어요. 엘리가 자다가 일어나서 아니 나 너 안 불렀는데 더 가서 자거라. 어린 사무엘이 다시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하나님 다시 부릅니다. 사무엘아, 또 달려갑니다. 제사장님 부르셨어요? 엘리 제사장은 여전히 얘야 나 너 안 불렀어. 왜 그러니 다시 자라. 3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무엘이 엘리에게 쫓아갔습니다. 제사장님 또 부르셨잖아요. 그때 엘리는 아이고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알고 다시 너를 부르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대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4번째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어린아이 제가 하나님 말씀 들을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시기하던 시대였습니다.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져서 넘어져 자빠져 있던 시대. 그때 어린 소년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사무엘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 사무엘, 어린 사무엘,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이 분명해지는 이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둠의 시대, 위기의 시대, 블레셋 앞에 풍전등화 같은 그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 시대의 사무엘처럼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 그 어둠의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어린 사무엘에게 임했을까요? 엘리 제사장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하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무엘에게 임했을까?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은 불임의 가정,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여인이 한나입니다. 이 한나가 여호와의 전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원통해하며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서 응답받은 자녀가 사무엘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을 젖을 떼고 나서 실로에 제사장이 있는 그 집에 맡겨놨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이 어린 아이를 멀리 실로에 떼놓고 어머니 한나가 무엇을 했을까?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때 이 어머니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틀림없이 매일 몇 시간,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 사무엘 하나님 지켜주세요. 우리의 사무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세요. 우리 사무엘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나는 사무엘에게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멀리 떨어져서 좋은 옷도 입히지 못하고 맛있는 것도 해주지 못하고 좋은 학원도 보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무엘 책임져 주세요. 아마 한나는 날마다 끊임없이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사무엘을 부르신 것은요, 바로 이 눈물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불러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고,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민족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아들을 위하여, 딸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방탕한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너무너무 흐느끼며 너무 애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지나가다가 모니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먹은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먹고 자라는 자식은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을,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쓰십니다. 편안하십시오. 그리고 어거스틴은 당대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모두를 통틀어 바울이 성경을 썼다면 이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든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700년 전의 사람, 300년 된 사람이니까. 가장 방탕하고 가장 희망이 없고 정말 소망이 하나도 안 보이는 그 아들을 놓고 어머니가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한나의 눈물의 기도로 사무엘이 태어났고 한나의 눈물을 먹고 사무엘이 자랐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 사무엘이 그 시대 위대한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돈으로 키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먹고 자라고 눈물을 먹이십시오. 기도를 먹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사람이 가는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우리가 부모로서 해줘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그 자녀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이 세상에 온 목적대로 그렇게 가장 멋지게 사용받는 것은요, 좋은 대학 나왔다고 되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렇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가 바른 이상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자기가 이 일을 하는데 너무 행복하게 그렇게 멋지게 쓰임받고 그 일을 통해서 이 사회와 주변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들고 그렇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부모가 해줄 수가 없어요. 좋은 대학이 만들어주지 않아요. 학위가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우리와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의 자녀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그 그룹을 인도하실 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먹고 자란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십니다. 반드시 쓰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특별히 이 아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대의 사무엘처럼 그렇게 멋지게 쓰임받는 위대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신음조차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러분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목사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밭에 잘 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지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거, 희한한 거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 소리 잡다한 거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살아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회복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나고 회복되고 부흥하는 역사를 이번 한 주간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면 내 영이 어두워지고 우리 주변의 환경이 어두워져서 어둠의 역사가 일어남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마귀가 홀라당 주워 먹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의 밭에 잘 심겨지게 하옵소서. 이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둠의 세력을 다 몰아내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역사하여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자녀들의 비전이 분명해지고 우리 가정 경제, 우리 기업이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